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마태복음 강해를 해드리면서도 여기는 안 해드렸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조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무섭게 들리죠, 당연히. 근데 이게 바리새인이 아니면 무섭게 들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바리새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무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선포를 하시면서 쭉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대놓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또 그 위에는 마지막 때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아라 하면서 쭉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하고,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자다,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죠?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기를 좋아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여기 뒤에만 읽은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근데 그 행위가 과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들을 좀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들은 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닌 거죠. 천국 백성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만 체면치레, 겉으로만 하는 하는 것을 외식한다라고 하죠. 외적으로만 꾸며서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한 형식은 너무 기깔나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희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네. 11조를 하면은 신앙적인 것에 거의 다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쵸? 많은 교회들에서 11조 하면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신앙이 무르익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그죠?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어, 시간과 물질을 쓰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들인데 박하 회당과 근처에 11조 누리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한테 보여질 만한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더 중한 바가 뭔가요? 그 가치예요. 거기서 율법에서 말하는 중심 가치 기준. 그쵸? 이것을 말하는 바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정의, 다르게 얘기하면 공의. 그쵸? 올바른 것, 바른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긍휼, 자비로움이에요. 사랑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과 믿음은 버렸도다. 네, 공의와 사랑과 믿음은 버려버린 거예요. 자비로움과 공의롭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한테 잘못했다 얘기해야 되고, 잘한 사람들은 잘했다로 칭찬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가지고, 잘못한 사람들한테는 잘했다 그러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뭐,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공의를 바꾸는 거예요. 정의로운 것을 기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법의 심판,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한국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든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들어오신 분들은 오히려 한국이 그나마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외국은 훨씬 상상을 초월하도록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무튼 그런데 뭐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곳이. 그러니까 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라면 몇 개, 빵 몇 개 훔친 사람은 징역형을 몇 년을 때리고 8년인가? 징역을 했죠. 집행유예도 없이. 네. 그러고 뭐 몇천억, 몇백억을 해먹은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실제로. 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권력이 세면은 뭐든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까지 막 다 뜯어고치면서 어떻게 자기의 그 처벌과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굳게 해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형태들도 사람마다 각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 공의가 없어졌고요. 그쵸? 외적으로는 뭔가 하는 것처럼 다 보여요. 그런데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없냐면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더 중요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의와 정의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니까. 긍휼도 어떻게 되죠? 긍휼도 내가 기준 되면은 내가 좋아하고 싶은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게 기준이에요. 그죠? 긍휼을 갖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엔 긍휼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철퇴를 내리치고. 그죠? 근데 그게 내가 기준이니까 율법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믿음도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버렸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다르게 공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누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말씀이고 율법이 기준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가장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집행하고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뭐라고요? 천국문을 닫고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거를 흔히들 이제 11조도 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 구절로 사용을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형식도 갖춰야 되고 내면의 기준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내가 안에는 공의와 사랑과 믿음은 있어.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형식을 갖추지 않고 막 해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형식도 갖춰야 되고 나는 중심이 있으니까 형식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도 분명하게 다 갖춰야 되고 행할 것들도 형식으로 행할 것들도 다 행해야 되고 그쵸. 죄를 잘 지키는 것도 잘 해야 되고 근데 그 중심도 뭐예요? 주중에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삶, 예배가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잘 그 형식, 보여지는 모습도 해야 되고요. 보여지는 모습도 내 중심도 그것을 진심으로 드리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맹인된 인도자여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시면서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눈이 멀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그러니까 하루살이 정말 중요한 거는 다 어겨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주변에 있는 그리고 밑에 있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족을 쳤는데 이렇게 막 족 쳤는데 그쵸 막 잔소리 하듯이 막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올감했는데 근데 그것이 뭐야? 중심은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본질은 지켜야 돼요. 본질을 지켜야 돼요. 본질이 뭐예요? 여기서 공의와 사랑과 믿음이에요. 이 본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본질로 말미암아 비본질적인 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본질로 말미암은 우리가 하나님께 섬겨드리는 행위, 형식은 예배드리고 하는 그 형식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면, 내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막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 사소한 것들에 걸려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혹은 이거는 왜 이렇지 저렇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과 형식, 비본질적인 거는 변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죠?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듣고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는 훈련을 하고 있죠. 지금 성경 읽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말씀도 더 잘 들리실 거예요. 그죠? 더 잘 들리실 거예요. 잘 들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둠에 휩싸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살이는 걸러가지고 막 거기에 다 걸려요. 살이 같은 것들에는 막 다 걸립니다. 근데 낙타는 탁 지나가서 삼켜버려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네, 일어나요. 어둠에 휩싸여 있거나 혹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를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봤더니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맥은 보지 않고 문장에 집중하더라. 단어에 집중하는 단어. 문장과 문맥의 흐름은 보지 않고 단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공부를 안 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뭐냐면 어둠에 휩싸인 거예요. 어둠에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쭉 뭔가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걸리는 단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단어에 걸려서 전체적인 내용을 못 보는 거죠. 그게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요. 낙타는 삼켜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어둠은 삼켜버리고 자잘하게 나를 그닥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들에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만한 것들을 막 다 쳐버리는 큰 어둠은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도 중요해요.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이 정말 문장으로서의 문맥이 중요하거든요.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흐름이 중요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지 딱 그것을 포인트를 잡고 그것으로 쭉 봐야 되는데 하루 사이랑 낙타에 딱 꽂혀가지고 저는 낙타랑 상관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저는 믿음은 안 버렸고 정의와 긍휼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휩싸이면은 이런 식의 그 낙타는 삼켜버리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맥락과 중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외식하고 어둠에 휩싸인 사람들이 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서 받을 수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을 다독이고 위로해주고 할 필요도 있죠. 근데 상처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상대방이 의도가 전혀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상처가 있는데 왜 나의 상처를 안 알아줘 하면서 그 상처로 상대방을 덮어 씌워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공격성이 거짓된 공격성이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잡혀봐라. 씹어버리겠어. 뭐 이런 속에 지금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에도 많고요. 그렇죠?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어 하나에 그걸로 그냥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았고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이 곧 뭐가 돼요? 무기가 돼요. 무기가 돼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른 주변 사람들을 난도질 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은 걸까요? 어둠에 휩싸여 있는 걸까요? 어둠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모든 것들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받는 사람도 나는 피해자야 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해자로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그런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맨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에는 마치 거룩하고 깨끗한 척을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안이 속이 시커멓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 제시하냐면 안을 깨끗하게 하면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겉도 진짜 깨끗한 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겉에는 깨끗이 하면은 나도 안이 깨끗해지겠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 괜찮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도우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들을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야지. 그러면 예수님이랑 함께 하는 거겠지.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겉으로는 해요. 근데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행동들을 하면은 내 안이 깨끗해지겠지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은 내 안이 깨끗해지겠지.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내 안이 깨끗해지겠지.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자. 물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형식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육, 심장,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영적 분별을 하게 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성경 말씀으로도 그렇게 영적 분별을 하게 되고 기도로도 영적 분별을 하게 돼요.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중심이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만 형식상으로 하는 것이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나는 말씀 읽고 근데 아까 전에 내가 힘들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되겠지라고 하신 분들은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것만 해요. 그것만. 근데 그들은 그러면 거룩해지고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겠지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이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하나도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이 하나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먼저 뭐 하라고요?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내 중심, 내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과 나는 동행한 거겠지.
착각합니다. 큰 착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옳게 보이고 뭔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고 괜찮은 말을 하는 것 같고 괜찮은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안에는 뭐가 있는 가득한 거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외식함과 불법을 집중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셔야 되는 거죠. 이 교회에 같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겠지가 아니에요. 그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 공부 같이 하고 있는데 말씀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죠. 주님께서 나를 이끄셔야죠. 겉으로는 사람한테 옳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한국 속담에 열길 물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한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속은 모른 척하면서 겉으로 다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담으로 하나 더 조금 특이한 특이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정말 주변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막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시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막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희한하게도 사기꾼 말은 잘 들어요. 그죠? 경험상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은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 말들은 잘 들어요. 사기꾼이 하는 말들은 정말 잘 들어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를 얘기하는데 사기꾼은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와서 다 뽑아먹으려고 막 그 입안에 혀처럼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사기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듣기 좋은 말만 쭉 해준다. 그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사람이든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든 막 부유한 사람이든 막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막 이빨린 말을 하면은 그죠? 나에게 이빠른 말을 하면은 막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 그러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사기꾼이에요. 거의 사기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이 사기꾼들한테 속더라고요. 그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옳게 보이는 것들, 좋게 보이는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겉으로는 되게 대단해 보이고 옳게 보인다. 이것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분은 믿음이 좋은데요. 막 새벽 기도도 담 빠지고 가고 모든 그 신앙생활 그 형식의 신앙생활이요.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하고 그 행사가 있으면 다 참여하고 교회 행사를 가장 앞장서서 참여하고 막 그렇게 그 헌금 생활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인데요. 왜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까요? 믿음이 너무 좋은데 왜 어떻게 그럴까요?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들으면 제가 그럽니다. 그분은 믿음이 없으신 분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막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옳게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긴 하는 거예요. 그쵸? 해야 되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진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없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외식하는 자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외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때로는 그 형식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외식하는 것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안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이게 진심이 아니까 그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또 이래요. 정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오히려 반대로 그때 반기를 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하면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을 하죠.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빌런이다. 그죠? 그 빌런이 안 보이면 내가 그 빌런이다. 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잘해주고 뭔가 괜찮아 보이려고 열심히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한다면, 그쵸? 외식하고, 겉으로 삐까뻔쩍하게 잘 보이려고 체면과 뭐 하는 척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 우리는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꼬여가지고 속아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다행히게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빠른 말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속상하거나 힘든 얘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빠른 말은 잘 안 해서 네, 그쵸.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다행입니다. 나중에 이걸로 제가 예수님 앞에 심판받지는 않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옳게 보이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매우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반대로 아까 뭐라고요? 내 마음이 그게 진심이 아니까 그거 안 할게요 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예수님은 그 두 개를 전부 다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우리가 너무 우리도 하기 좋은 말이에요. 수요일날 말씀 전할 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긴 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막 꾸며요. 진짜 그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막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조상 때 그때 있었더라면 그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고 그들을 도왔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시절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70인, 12제자는 못 들어가더라도 70인 제자 안에 들어갔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같이 핍박받는 자리에 섰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외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진실된 고백은 뭘까요? 저는 핍박하는 사람들에 섰을 거예요. 이게 진실될까요? 아니에요. 모릅니다가 진실된 거예요, 실은. 모릅니다.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들이 많습니다. 유교 당시 시절에, 그죠? 어떤 섬에, 그, 서해 쪽 섬이죠? 서해 쪽 섬인가요? 그쪽 서해 섬이 많으니까. 그쪽 섬에. 거기 섬 전체가 이제 교인이었어요. 다 교회 다니는.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얘기예요. 검색하시면 어떤 섬인지까지 나올 겁니다. 근데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교회가 있는 걸 보고 너희들 중에 신자들 나와라. 그랬더니 죽을 줄 알고 아무도 안 나가는데 자매 2명만 딱 나왔죠. 근데 이 북한군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다 거짓말쟁이고 가짜로 믿는구나. 너희들은 죽고 이 자매만 살릴 거다. 그리고 다 쏴 죽여요. 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목숨,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신앙이 되게 그래도 그 좋았겠죠. 한 섬 전체가 교인이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테니까요. 서로. 그런데 죽음 앞에, 총 앞에, 진짜 죽을 위협 앞에 서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나와라. 그랬더니 못 나간단 말이죠. 근데 가장 어린 자매 2명이 믿음이 없을 것 같은 2명이 막 주변에서 말렸다라는 소리도 있어요. 나가지 말아라. 근데 그 어린 자매 2명은 우리는 그거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것을 맞닥뜨리기 이전에는 모릅니다. 몰라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죽음 앞에 서는데 딱 당당하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맞닥뜨렸는데, 그 누구보다 배교를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몰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계속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막 혼자서 시뮬레이션 내가 막 총 앞에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만약에 내가 총 앞에 선다면 막 이러면서 상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하시면 돼요? 긍휼과 정의와 믿음. 다르게 공의와 사랑과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공의와 하나님의 기준의 공의와 그 사랑과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거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면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녀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면서 꼬르륵 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네? 응, 물에 빠져가지고. 근데 나는 만약에 수영을 못해요. 여기 수영 되게 잘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10m 풀에서도 막 그냥 다이빙하고 노셨던 분이 있어요. 여기 중에 그 어렸을 때부터 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몰래 들어가서 막 거기서 막 다이빙하고 노신 분이 계세요. 아무튼 수영을 만약 못한다. 바다 수영은 또 달라요. 바다에 빠졌다. 근데 간간히 그런 소식들이 가끔씩 들려옵니다. 여름 때. 그죠? 자녀가 빠져서 아버지가 그냥 같이 빠져가지고 같이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같이 죽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죠? 내가 지금 바다로 뛰어들면 나도 죽을 수 있어. 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뛰어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무한정한 사랑이 그냥 있죠. 부모에게는.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애새끼는 패고 싶죠. 죽을 수 있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애는 패고 싶은 그런 이중적인 희한한 마음이 있지만 아무튼 네, 오늘도 리사가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계속 쳐가지고 아무튼 네. 계속 그 정수기에 올라와서 물을 한강이 되게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잠시만 눈을 돌리면 거기 올라가서 키고 있어요, 막. 그래서 물 먹고 싶다 그래서 다른 컵에다 주면 또 그건 싫대요. 그리고 혼자 올라와서 계속 수건을 3장을 다 했는데도 물기가 남아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혼내야죠. 뭐 어떡해요. 그러나, 물에 빠지면은, 나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빠질 용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목숨을 걸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하는 분으로 놔둬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실상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녀를 예를 드니까 더 명확해지죠? 그죠? 자, 그럼 근데 우리는 그 길로 계속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지금은 못할지라도 점점 더 사랑하는 길로.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같이 참여했으면은 예수님 핍박 안 했을 거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예수님 그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막 시뮬레이션 돌리지 마세요. 아, 그 상황이 오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리라.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면 죄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죄 짓는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 싫어하는 거를 어떻게 막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걸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엄청난 영성인이라는 거. 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 게 쇼츠 릴스로 떴더라고요. 위대한 영성이란 건 없습니다. 위대한 교인도 없고 위대한 성도도 없고 위대한 집사도 없고 위대한 장로도 없고 위대한 목사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건 하나님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위대한 영성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쵸? 제 스스로 언제 위대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며 제가 언제 이 영성은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막 그렇게 막 강조하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다만 뭐라고 주장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더 큰 죄인입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더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살아난 사람일 뿐입니다. 이걸 훨씬 강조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간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명확하게 보이시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람들인 거예요. 외식하는. 그러니까 뒤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만 앞으로는 대단하고 멋진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대요. 그죠?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참여한 자손 선지자를 핍박한 그 자손임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국말로 그대로 한국말 욕을 하면 멍멍이 새끼들아 뭐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죠. 그냥 그대로 읊은 거예요. 예수님도 욕을 찰지게 잘 하셨을까요? 아무튼 욕을 하신 거예요. 되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뱀은 또 뭐의 상징이죠? 마귀의 상징이에요. 그죠? 뱀 하면 마귀를 얘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마귀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아 사탄 같은
너희들아 이렇게 부른 거랑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는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확인하려면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마음에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어둠에 덮이니까 자기가 의도하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속이 문드러 썩어가지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이 속 안에, 그 썩어 들어가는 것이 가득한 것을 스스로 볼 수 없는 상태까지 갑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네 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생각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겉으로 아름답게 꾸민 겉으로 체면치레하는 그 겉모습이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하셔야 되냐면, 말씀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내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의도를 그냥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죄가 아니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니까요. 이건 어둠이 아니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없어요, 실은. 어둠이 어둠을 어떻게 어둡다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칠흑같이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방에 불 꺼놓고 딱 있으면서 그 앞에 놓여있는 색상이 무슨 색인지 어떻게 맞추겠어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완전히 암흑으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공간에 들어갔다고 칠게요. 근데 그 앞에 빨주노초 판 한번 막 무지개색을 펼쳐놨다고 칠게요. 거기에 무슨 색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두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판단하고 내가 이 죄야 이거를 알고 있어 라고 판단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말씀 읽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세 번, 화요일까지 합치면 네 번.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말씀과 늘 같이 사셔야 돼요. 그 말씀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말씀이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읽으실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의도가 낱낱이 드러나서 보여야 됩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말씀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빗대서 나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니까. 성경 말씀을 빗대서 나를 보려고, 원래 내가 나를 보려고 했는데 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말씀에 비춰서 낱낱이 하나하나 낱낱이 말씀에 비춰서 나를 들여다보니 힘들고 괴롭고 이 간단한 질문인데도 힘들고 괴롭고 이거 막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쓰시게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말씀이에요. 임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냥 공부하듯이 아무리 그 성경 그렇게 막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그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기는 해요.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형식도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둘 다 있어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그쵸? 형식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나를 전혀 바꾸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외식하는 자로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 실상 없어요. 그죠?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외식하는 사람이죠.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었어요, 원래. 모든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유별나게 뛰어났을 뿐이지, 이쪽으로. 그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영국 속담에 내 장롱 안에는, 내 집의 장롱 안에는 해골바가지 하나는 숨겨놓고 산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 내 속에 해골바가지 시체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막 죽은 것들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들을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그죠? 가족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탐욕과 그 불법과 외식하는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걸 나 스스로는 압니다. 그쵸?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옥의 판결을 피해야죠,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저렇게 외식하고 있으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우리는 외식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본질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둬도 상관없어.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니까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죄를 외식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 탐욕과 불법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냥 막 살 거야.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본심은 그게 너무 하기 싫으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을 지키셔야 그것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께 드려서 씻김을 받고 우리는 내 의도를 말씀 앞에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비춰져서 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외식하는 자구나.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기실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변화되고 거룩한 자로 한 발자국씩 나갈 수 있겠죠. 깨끗해질 수 있겠죠. 예수님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눈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 저는 한편으로 참 재밌어요. 당연히 재밌고 유익하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된다고 착각합니다. 끊임없이 속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시도를 안 해봤을 뿐이지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의도를 파악하게 되더라도 두 번째는 내 안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이 눈먼 바리새인들한테 너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말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져야 돼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면서 내가 죄 사해 줄 테니까 나한테 죄를 고백하고 나한테 오렴 이렇게 하는 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죠?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 깨끗하게 해봐라. 하나님도 우리한테 이 방법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온갖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과 환란을 그렇게 겪고 죄로부터 그렇게 막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 순간 우리는 정말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은혜로 말미암는 거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구나.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했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인 거예요. 그것이 광야예요. 메말라 봐야 알거든요. 메말라 봐야지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죠? 막 충만할 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는 그게 외식하는 길로 너무 쉽게 빠진다라는 거죠. 충만한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기가 막히게도 더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충만한 상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앞장서서 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충만하다는 그 느낌을 받으면 뭘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낱낱하게 무엇을 더 외식하는 자인지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런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발 앞에,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것로부터 벗어나는 그 사람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길을 걷는, 지옥에 갈 그 백성이, 지옥에 갈 그 사람이 이 외식하는 것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외식하면 뭐예요? 나는 대단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엄청난 사람이고 나는 안 해봤지만 살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주장하면 예수는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외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길로 가는, 지옥의 심판의 길로 가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천국 길을 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주변에 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늘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돼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십자가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외식하면 되겠지. 이 정도 외식하는 건 괜찮겠지. 안 괜찮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곧 나는 이런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를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외식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그죠? 저라고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외식하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정욕적이고 제가 제일 교만했고 제가 제일 탐욕적이었습니다. 얼마나 탐욕적이었지. 전 세계 사람을 제 힘으로 고쳐보려고 했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탐욕이죠.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탐욕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둠에 휩싸여 있으니 내가 고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어. 막. 얼마나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인지, 얼마나 엄청난 그 교만과 탐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교만과 탐욕이 큰 만큼 정욕도 강하고 속에 음란함도 엄청 많았죠.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니까 빠져나가고 정결하게 되고 변화되고 그런 생각에 대한 에서 빠져나가고 내가 내 것이 아닌 것들, 그 어둠의 자아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안에서부터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식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제 능력이에요.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내가 대단해지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짓밟고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천국길을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길을 걸어서 그 지옥의 여정을 걷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빛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그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떤 외식함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는지 우리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 보여 알게 하시고 우리 그것들을 전부 다 그 어둠을 예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는 그 길, 더 깨끗해지는 그 길로 그 천국길,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이 없는 줄 압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당연히 그렇게 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면서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길, 그 천국 복음의 그 능력의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승리하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